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벌이 가득하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분격이란 마음속의 분이 격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다시 말해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격분, 격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분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점차 감정이 격해져서 언쟁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종들까지도 그를 외면했으며 어린아이들도 그를 멸시하니 마음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런 욥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니 욥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가만히 보니 점점 분격이 더해져 가고 있으므로 욥에게 분노로 인해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책이란 매를 때리며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분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고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격하는 사람은 징책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책망이나 지적을 할 때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낸다면 이것이 곧 징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징책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도 맺혀 있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격하는, 바로 화를 내며 혈기를 내는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대입해 볼까요? 먼저 사랑이 맺혀 있으면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으니 절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으면 결코 분냄이나 다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들을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느냐 악한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헐뜯고 호되게 나무란다 해도 이를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과 평안을 얻고 화평을 이룰 수 있지요. 설령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나중에라도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책망을 들을 때에 분격함으로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로 책망이나 지적받을 때 자존심 상해하며 격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격하지 말고 선을 쫓아야 하며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갖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요. 바울이 이렇게 선으로 행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도 악한 사울 왕을 오직 선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나라에 충성했으며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울 왕을 다윗 편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분격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백성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지만 이때도 분노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쫓으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죠.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애매히 핍박을 당한다 해도 분격함이 없었고 오히려 용서하고 참으며 인내하고 절제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었지요. 그러했기에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분격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 기도를 올리셨지요. 이렇게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지적과 책망받는 일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도 분내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겠습니다. 또 엘리후는 욥에게 대적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했는데 이는 욥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다 못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취급하지만 정작 욥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적으로 볼 때는 욥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버려야 할 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깨우쳐야 욥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욥은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친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론하면서 엄청난 분격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욥기 강해를 통해 마음을 해부하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날 잘못된 모습이 여전히 내 마음에 악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9절에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말합니다. 즉 욥 당신이 공고함 속에서 부르짖고 소리친들 불평 불만하며 악으로 나간들 그러한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고통 중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햇빛을 찾으려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어두움을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나 시험 환란이 올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은 잠깐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원망에 차서 불평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선을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20절부터 21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밤은 어두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란 사람의 생명이 끊길 때, 즉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보니 차라리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 음부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지요. 욥기 3장을 보면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런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며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타이릅니다. 즉 환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죽음을 택하는 것은 바로 악을 쫓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처지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욥이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덜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며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헛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더욱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고 다투는 등 분격하십니까? 분격은 사람 관계와 상황,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원수도 화목해 하시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시며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 분격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 선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가는 곳마다 따뜻한 진리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